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시계가 있었죠?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예, 물고기는 몇 마리인가요? 예, 뭐 2마리, 3마리인데요. 자, 쥐는 그림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수도 정확하게 말한 분도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 시계는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고 물고기는 3마리죠. 돌고래를 못 봤군요. 예. 자, 그리고 쥐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심리학자 에반 하우스에 의하면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기억이 바로 망각이 시작이 되어서요 20분이 지나게 되면 58%만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44%, 9시간이 지나면 36%만 기억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25%만 기억을 하는데 한 달 지나면 거의 80%는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우리가 기억력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후에 10분 후에 복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하루가 가고요. 그리고 하루 뒤에 또 복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일주일 가게 되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이 한 달 가게 됩니다. 한 달 후에 복습을 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학습하는 것만 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은혜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안 대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럴 줄 알고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세겜에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어른 세대들도 다 가고 그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때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명을 망각한 채 나름대로 가나안 땅을 확보하자 이제 죄로 물든 가나안 사람들 더 이상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으로 부리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1장 30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겉으로는 가나안, 죄로 물든 가나안 사람들과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위장된 평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복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히 과거에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텐데 너희들은 왜 나를 버리고 가나안의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죄로 물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의 더 이상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물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노역을 옆에서 도와 너희를 돕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실제로요, 사사기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내용으로 사사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는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지적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임해서 그 음성의 앞에 자신의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울고 아주 크게 울어서 사실 그 지역은요, 복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원래 베델인데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샬롬 때문에 그들하고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치 않는 부분은 부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엔샬롬의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샬롬으로 돌아와라. 진짜 샬롬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 엑스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비슷해서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좀 풍요롭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학력 수준도 높아요. 아는 것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정만 살펴보아도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점점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성이 커지면서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유년부도 신설을 하고 주일학교가 점점 늘어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그 교회는 어떤가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서울의 망우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꽤 교회 규모가 커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유치부하고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가 3부서밖에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 정도의 규모 사이즈면 보통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보통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부서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사 명단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들어가 보니까 교사 명단이 5명이에요. 그러면 유치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유초동부 들어가 보니까 5명, 6명이에요. 중고동부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의 사이즈는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줄고 있지? 왜 그 주일학교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 지금 세상에 급변하는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세대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엔샬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샬롬은 우리 부모의 샬롬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엔샬롬은 결국 우리 부모의 엔샬롬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임을 넘어서는 참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임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 70인역 성경에 보면 베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사사기 1장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처음으로 햇사람과 타협을 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델은 타협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장소예요. 벳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거기가 타협의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책망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에요.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의 눈물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참회의 눈물도 있고 이런 제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회를 했다면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는요 3가지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적 차원의 회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 이게 지성적 차원의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감성적 차원의 회개는 그런 깨닫고 정말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감성적 차원의 회개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단계로 머물면 안 되고 그게 의지적 차원의 회개로 가야 되는데, 의지적 차원의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변화, 이게 의지적 차원의 회개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기까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복임에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그냥 지성적 차원의 회개, 감성적 차원의 회개, 거기서만 끝내지 않고 의지적 차원의 회개로 나아가라,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이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함으로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엔샬롬으로 겪고 있는 게 사사기 전반입니다. 사사기 마지막까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복임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뼈아플수록 변화에 대한 굳센 결심과 각오가 새로워지죠.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깊이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각하고 또 통회하고 회복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엔샬롬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돼. 우리의 영적 자각이 되어야 돼.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각이 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복임은 원래 베델로 회복이 될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저렇게 자각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갈 때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왕우리교회에 오신 지금 예배 드리신 분 중에서 여러분 전에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마음의 상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특별히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교회에 발을 들일 거야 라고 선을 긋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충분히 심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인가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임이 일어나야 돼. 복임,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목사인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라는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것은 저 큰 교회 어떤 교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베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97년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되었을 때 올림픽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100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평양 대붕으로 나아가자, 그런 취지로 모였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옥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그냥 눈을 띄지 않고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옥 목사님 가셨어요. 더 이상 옥 목사님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옥 목사님 따라서 언젠가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남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옥 목사님처럼 복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정말로 베델이 있다, 너희들이 다른 게 베델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베델이다, 이걸 알려줘야 돼.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1세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의 1.5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2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만 같아도 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 시골에 무슨 등록금이 있습니까? 입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 마룻바닥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섭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입학금이 없어요, 좀 입학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응답 받아서 한 학기 등록하고 또 기도응답 받아서 한 학기 등록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 새벽에 나가 기도한 걸 통해서 저는 그게 어머니만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제 삶의 기도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만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등록금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그 마른 마룻바닥에서 그 방석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 복임이 베델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베델을 경험하고, 잊을 수 없는 베델을 경험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베델을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 점점 계속 이어지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길갈의 은혜에 대한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편 가장 처음에 있는 마을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제 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주워와서 12개의 돌을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구나, 우리 후세들한테도 잘 알려주자.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할례 해보셨지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일주일 남길 때 할례를 했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여러분, 할례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을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리고라는 성이 코앞에 있는 요단강 이 서편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죠. 만약 적들이 와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 지금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두고, 여리고 성과 싸워야 되는데 코앞에 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바보스럽고 보이지만 그렇게 할례를 행해요. 왜 그럴까요? 보호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행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노예로 살았는데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칼을 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딱 막아서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앞으로 이 전쟁은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마다 이런 길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길갈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극복하게 해주심으로 길갈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집에 막내랑, 중3짜리 막내랑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그 아이한테 해주고, 너에게도 길갈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중3짜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아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지하 예배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 아빠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야? 여러분, 우리 막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해부터 알 수 없는 열병 때문에 일주일씩 계속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죠. 마지막 입원했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을 모르겠지만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가장 무섭잖아요. 마지막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주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얘를 치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았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얼음팩을 몸에 안고 그렇게 살아야 있어야 돼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얼음팩이 땀에 녹아, 몸의 체온에 녹아서 그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 냄새를. 그런데요, 엄마가 주일날이 있는데 엄마가, 야,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우리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맛있는 것에 홀라당 이제 해서 지하 엄마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지러워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여기에는 링겔을 꽂고 있죠. 이거 얼음팩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죠. 이게 막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 아래에서부터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슬을 물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도 생생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해줬더니, 우리 아내가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스테로이드제를 맞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속에 낙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열이 떨어지고 제 컨디션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마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아빠, 저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믿어져요. 이제까지 의심이 안 돼요. 안 믿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도 그런 길갈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길갈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길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인 엄마 아빠인 우리가 길갈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나는 길갈의 은혜 없어. 혹시 우리 자녀가 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버님, 어머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런 길갈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쩍그쩍 하면서 그래, 있었나 없었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길갈은요, 진짜 길갈의 은혜는, 여러분 그 6월절을 치르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 제가 스크린에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잠오실도 또 종합강실 계신 분들도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지 아했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의 수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길갈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길갈은 골고다의 십자가가 영원한 길갈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예수님이 보도마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비록 인간적인 경험적인 길갈은 없지만 진짜 길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주신 은혜도 회복하면 좋겠지만, 진짜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갈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확신을 우리가 전해주고 심어주는 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호자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에요. 때로는 사춘기 때는요 좋은 친구가,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될 줄 알았어요. 안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 우리 집사님들 여고 때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안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러지 않아요? 이 친구는 내가 평생 갈 친구야. 그런데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돼서 내 배우자, 나의 평생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하고 막 얼마나 많이 찾았어요. 말씀해보세요. 많이 찾으셨잖아요. 막 기도하고. 네. 저는요 배우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막, 그래서 집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했다고 했고 제 기도 제목을 딱 줬더니 집사람은 10장을 주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저는 1장 줬는데. 그래서 저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10가지 조건에 10장의 조건에 제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또 긍휼로 날 여겨주시는구나. 은혜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도 때가 되면 이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별할 때가 있어요. 보호자가 안 돼요. 가끔씩 그러죠. 여보 우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떠나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목사님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대학 졸업할 때요 모 대기업 그 기업만 들어가면 영원한 보호자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87학번입니다. 94년도에 대학 졸업했어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은행만 들어가면 내 보호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저희 과 수석한 친구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은행 들어가서 9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동아은행 문 닫았어요. 보호자가 안 되더라고요. 보호자가 안 돼요. 여러분, 자격증, 그게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이 정도 통장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안 되더라고요, 보호자가.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망합니까? 진정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보호자를 찾아 헤맵니까? 저는 요즘 우리의 큰놈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모습은 불쌍해요. 새벽 1시 정도 돌아가지고 불쌍해. 빨리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입니까?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수험생보다 더 측은하게 여기는 게 취업준비생들 아닙니까? 그 나이에 있는, 빨리 얘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 보니 그것도 보호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신앙을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다음 세대 엑스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내년도에 유년부도 이제 신설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런 길갈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교사로도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원래 만들어질 때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지은 찬양이에요. 학교 선생님, 특별히 기독교사들이 정말로 그 자녀들, 학생들을 바라보며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로운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남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흙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임을 넘어서는 참된 회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적 회개, 감성적 회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의지적 회개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삶의 변화를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 도미노로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한 길갈이 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십자가 길갈의 은혜를 아버지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임을 넘어서는 아버지 참된 회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곡소리로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제 안에 아버지 복음에서 아버지 패대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서 패대를 먹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아버지 패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장 길갈이 된 십자가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아버지 늘 제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가 아버지 군대 장관이 되어주심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어주심을 아버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필요한 교사 지원이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버지 유치부와 아버지 유년부, 아버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사역자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아버지 은혜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각 주일학교 아버지 유년부가 새로 신설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사 자원이 잘 채워져서 아버지 연도에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그런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복임을 넘어서 하나님 베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델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적 도미노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길갈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폭발을 헤쳐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이,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복임을 넘어 베델이 회복되고 길갈의 은혜가 회복되어 우리의 보좌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어준다는 그 신앙이 하나님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전수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엔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돌아가는 우리 발걸음 위에 이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